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역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코트디부아르에 오는 7월 7일이면 입국한 지 만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거의 이제 20년째 됐습니다. 20년. 남매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선교지를 갔는데 그 코트디부아르가 특별히 말라리아가 많이 창성을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행전이라고 하는 이 두터운 책이 있어요. 이 선교사 행전이라는 두터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의 전기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저는 코트디부아 선교사니까 아무래도 어딜 제일 먼저 찾아보겠어요? 코트디부아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부제가 뭐냐면 선교사의 무덤 코트디부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제 18세기에 서구 선교단체에서 일찌감치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가면 당연히 자녀들이 따라갈 것이고 특별히 코트디부아의 그 창궐한 그 말라리아
모기들이 사람을 봐서 또 이렇게 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닥치는 대로 공격을 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초기 선교사들을, 특별히 자녀들이, 면역력이 약한 자녀들이 이 말라리아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아주 약이 잘 개발되어 있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당시에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또 항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예방약이나 아니면 그 백신을 아직까지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아주 좋은 약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서 말라리아 진단을 받으면, 처방을 받고 약을 쓰면 3일이면 말라리아 균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트디부아르의 제4망 1원인은 말라리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또 그곳에 접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제3세계가 그렇듯이 대도시는 여러 가지 문화 아니면 의료 서비스가 세계 어느 나라 거의 대등소이하게,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대도시에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한 30분만 차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가 되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의 코트디부아르 사람들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말라리아가 걸리면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그런 방법, 예를 들면 말라리아 열병이니까 열을 내리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코알라들이 먹는 유칼립스 나무의 잎사귀가 굉장히 쓴맛이 나는 그 이제 잎사귀가 있는데, 그거를 물에다가 우려서 계속 마셔요. 계속 마시면 이제 열을 이렇게 내려지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강도가 낮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은 그래서 열이 내리고 나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강도가 높은 그런 말라리아가 걸리면 생명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죠. 저희 둘째 아이가 아들인데, 그 나라의 내전 때문에 집에서 학교를 이렇게 보낼 입장이 못 됐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7학년 때 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에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는 보딩 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7학년 때부터 이제 집을 떠나서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8학년 1년에 한 번씩 방학 때만, 큰 방학 때가 되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공항에 가서 맞으면 비쩍 마른 애가 이제 오는데, 반갑다고 맞이했어요. 어느 해 한 8학년 때, 9학년 때가 된 거예요. 9학년 때쯤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키가 저보다 훨씬 큰 비쩍 마른 애가 나타났어요. 못 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키가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옆으로 안 자라고 위로만 자라고 굉장히 큰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이게 우리 아들이에요. 집에 와서 이제 며칠을 방학 동안을 지났는데, 애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끙끙 앓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로부터 이제 처방을 했지만 아플 만큼 아파야 낫거든요. 너무너무 아픈데 밤중에 잠을 자지 못하고 다 토하고 또 밑으로 다 살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한이 많이 나니까 하게 떨어요. 이렇게 떨고, 며칠 동안을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하는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내 부모들은 그래도 사명을 갖고 또 소명을 받아서 목사도 되고 또 선교 훈련도 받고 GMS의 파송장을 가진 그런 선교사가 돼서 여기 와 있지만, 너는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사 파송장 받은 것도 아닌데 네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오다 보니, 만약 한국에 살았더라면, 선진국에 살았더라면 들어보지도 못했을 이런 질병으로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런 그 옆에서 이제 아이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약을 주지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대신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에,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신이나 가시고 사모와 아이들 여기서 공부시키지 뭘 다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당신 사형받은 당신이 가지고 왜 그 아프리카가 어딘 줄 알고 그걸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라리아를 그 해에 여름방학 때 2번을 했어요. 2번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아이한테 있어요.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역경도 환난도 어려움도 견딜 수 없는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이미 저는 받았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에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사명지이고 또 소명의 땅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한 그때에 얼마든지 저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땅이며 감사의 땅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아이들을 볼 때는 마음속에 약간 좀 흔들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요란한 소리가 막 들려, 대포 소리가 나고, 그래서 놀라서 잠을 깨서 밖으로 마당으로 나왔더니 하늘에 막 이 불꽃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 40분쯤 됐어요. 2시 반 지났는데 전쟁이 났어요. 나라에 내전이 났어요. 나중에 아침에 이제 일이 나서 아침에 날이 밝아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나라의 북쪽에서 반군이 일어나서 이제 남북 간에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게 2002년입니다. 2002년. 저희가 간고 나서 한 2년 남짓했는데, 그때 문제는 우리 딸 아이가 이제 8학년 때 저 북쪽 그 제2의 도시인 부아케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MK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우리 딸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은 북쪽 반군 땅이 됐고, 그 아래로 이제 정부 땅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딸아이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요.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딸아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그렇게 속해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럴 데 없었어요.
알아볼 방법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 사흘쯤 지나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빨리 말하고 끊을 테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는 피난을 간대요. 집에 가기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집에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뚝 끊었어요. 그로부터 이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그 나라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끊겨져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 위성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CNN 라이브에서 코트디부아 사태에 대해서 특파원이 이렇게 보도를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코트디부아 소식이 나와요. 이 부아케에 있는 그 선교사 자녀학교는 미국 교단에 세운 선교사 단체에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교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또 미국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소개 작전을 하긴 한다는 거예요. 당시 부시 대통령이 저 걸프만에 있던 미 해군 특수 부대를 보내서 반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한다는 거예요. CNN 라이브를 통해서 그 선교사들과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피난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간간히 한 번씩 보여주는데 쭉 줄을 지어서 이렇게 선생님들 차 이렇게 나눠 타고 또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칸보이를 하고 하는 이런 그 탈출 작전하는 거를 라이브로 보게 되었어요. 답답한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라 잠깐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지금 탈출 작전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딸아이는 잘 안 보여줘요. 아마 주로 미국 특파원들이 미국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 속에 우리 아이도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이 부모들이 애타는 마음 아는 것 없이 그 카메라가 이렇게 비치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잠시나마 아이들이 너무 거짓골을 해서 있는 모습이 있지만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구나.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딸아이가 지금 여기 인터내셔널 스쿨에 좀 와 있다. 확인하고 인수해 가라. 그래서 아이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 열흘 동안 피난을 하면서 이렇게 들에서 야경도 하고 또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그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거짓골을 해서 한 번도 씻지도 못하고 막 머리가 떡이 돼서 그렇게 왔어요. 선교사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어려움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이 오늘 처음 서두에 목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사는 삶이 사실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난관의 연속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그 아이는 키가 1m 89예요. 1m 89. 이제는 장가를 가서 요 건너편에 어디 그랬지? 여기
워싱턴주에는 어떤 시골 마을에, 동네에도 이름 잃어버렸어요. 시애틀에서 한 5시간쯤 이렇게 차로 가는데, 스포켄 아세요? 스포켄? 스포켄이라는 그 동네에서 딸 둘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때 막 죽을 줄 알았어. 애가 막 떨면서 와들을 떨면서 다 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이제 가장이 돼서 딸 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피난했던 그 딸은 작년 8월 15일 날 결혼하고, 무슨 피자집 2층 있는, 무슨 피자집이에요? 하여튼 그 메트로타운 앞에 있는 무슨 피자집 있는 그 건물 아파트, 거기 52층이 살아요. 여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랑이 여기 살았어요. 그래서 작년 8월 15일 날 결혼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축하하러 오셨어요. 사모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치료받으러 오셨다가 우리 선교사 딸아이 결혼한다고 또 오셨어요. 여기까지, 결혼식장까지. 8월 15일 결혼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선물 주셔갖고 아기 낳았어요. 고난의 뒤편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신 복, 이미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느끼고 또 견디고 있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왜 남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듯한, 다른 모두는 건강한데 왜 나만 이게 아픈,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이렇게 나이스하고 멋진데 왜 우리 남편만 저런가 하는, 남의 애들은 다 말도 잘 듣고 나 공부도 잘하는데 왜 우리 딸만, 우리 애만 말 안 듣는 듯한, 왜 남들은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는데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싶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이미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해야 되고, 또 하루 2번 이상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루 2번 이상 감사해야 되고, 또 하루 3번 이상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호주에서 짐을 다 보내놓고 한국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에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본인의 사명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마치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이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는 팀 스피릿이 필요해요.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기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제 짐은 보내놓고 한국으로 이제 훈련받고, 또 그 이후에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을 들려서 기도도 부탁하고 후원도 개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을 들려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우리 남동생이, 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제 밑에 남동생이, 저 다음에 태어난 남동생이 있는데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고 또 많이 좋아해요. 저를 정말 어두운 표정으로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형님 괜찮은 형이거든요. 생긴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찬양도 뭐 괜찮았어요? 찬양?
찬양도 은혜롭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괌에서 사역하고 뭐 호주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할 때는 왜 아프리카를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괜찮은 형인데 왜 하필 아프리카입니까? 한국에는 더 이상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호주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어서 더 이상 전도할 대상이 없어서 구태 아프리카까지 가려고 합니까? 동생의 그 염려 가득한 그 만류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를 가보지 않은 사람들 세계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아프리카 이미지가. 이제 여기는 조금 캐나다고 또 그러니까 아마 사업상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기회에 맞춰서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럽에 가신 분들 아니면 뭐 동남아를 여행하시는 분에 비하면 혹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코트디부아르를 다녀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른 아프리카 혹시 다녀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파리 다니신 분은 막 손 드실 분이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하면 아프리카를 갔다 다녀오지 않은 사람, 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프리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막 이 동물의 왕국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악어떼가 입쩍 벌리고 있고 코끼리는 쿵쾅쿵쾅 다니고 또 하나 우리쯤 나이 되는 사람들이 옛날에 명화극장 이런 거 많이 보면 하고 이렇게 민망한 모습으로 막 밧줄이 칡랑꿀 타고 다니는 타잔이 떠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잘 안 생각이 안 나고 맨 생각되는 게 맹수 무슨 야생 동물 이런 게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간에는 아프리카를 보여주면 NGO 단체에서 주로 모금을 위해서 측은지심을 자극하는 그런 화면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빼짝 마른 그 애기 눈이 꽁한데 엄마는 나오지도 않는 젖을 바짝 마른 젖을 애기한테 물려주는데 애는 막 또 배고프다고 울고 뭐 눈곱이 막 덕지덕지 끼었는데 파리는 5마리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한 달에 얼마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화면들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들리는 소식이 내전, 종족 분쟁, 또 에이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말라리아. 그러니까 이런 질병, 기아, 가난,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좋은 선진국에 가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왜 하필 아프리카냐? 왜 하필 아프리카냐? 정말 안타까운 빛으로 왜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형님인데 몇 되지도 않은 형제지간에 저희가 8남매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프리카에 야생동물도 많고 정말 가난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면 세계 모든 그 에이즈 다 아프리카에 1위부터 거의 10위까지가 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도 세계 13위 에이즈 보유국이에요. 13위. 그러나 아프리카에 코트디부아르에 야생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땅에도 꼬트디부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2200만 명의 꼬트디부아르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있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 하나님에게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간절한 원하심이,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 까닭에, 그 소원 인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 꼬트디부아르의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기 위해서 꼬트디부아르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2200만 명의 그 영혼들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의 대상,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 까닭에 구원받은 내가 이제 그 소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꼬트디부아르에 간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제가 준비해온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종을 사용해 주신 그 감격을 누리면서 지난 20년 동안 1999년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i, ami, ne pleure plus, ça va aller, ça va aller. Ami, ami, ne pleure plus, ça va aller, ça va aller. Ami, ami, ne pleure plus,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Pendant de nombreuses années, je reconnais t'avoir servi avec zèle, passion, ferveur du moment. Toutes tes humiliations, c'est gai, tous se sont versés pour rien sur terre. Et aujourd'hui tu continues de faire beaucoup de mal. Tous se sont versés pour rien sur terre. Et aujourd'hui tu continues de faire beaucoup de mal. Parce que la lumière a disparu des cœurs. Ami, ne pleure plus,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Ami, ne pleure plus,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Ami, ne pleure plus,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ça va aller. Quelle que soit la gravité de tes problèmes et de ta souffrance, ne réunis pas Dieu. Oui, frère, il a une nouvelle page pour toi. Bolingo yake sukate, bolingo mwana sukate. Tango noko feli mwana yelo bilonga. Mon Dieu ne change pas, ne déçoit pas, ne ment jamais, toujours fidèle. Ouais. Bolingo Susana sukate, bolingo Susana sukate, bolingo Susana sukate, bolingo Susana sukate. Tous se sont versés pour rien sur terre, tous se sont versés pour rien sur terre. Et aujourd'hui tu continues
la lumière a disparu des cœurs. Ami, ne pleure plus, ça va aller, ça va aller. Ami, ça va aller, ne pleure plus, ça va aller, ça va aller.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는 최근에 그 마가복음 3장에 13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장면을 늘 묵상을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주께 나왔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근데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 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것은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여러분이 잠깐 소개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카나다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꼬트디부아르 사람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바로 잘 묵상하면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지만 반대로 차별도 없으나 특권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사람 하면 떠오르는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또 많은 내전으로 종족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 삶의 질이 너무나 비참하고, 저는 삶이 저처럼 가혹한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 까닭에 죽어서까지 지옥으로 간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겠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록 예수는 안 믿지만 가산점을 좀 특별한 보너스를 주어서, 특권을 주어서, 비록 예수는 안 믿으나 너무 힘든 삶을 살았었기에 저 세상이라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 안 믿었지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가산점을 줘서 천국으로 보내주느라.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택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택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를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 꼬트디부아르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특권이 없어요.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해서 자선을 베풀고 선하게 착하게 너무나 위대한 훌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그렇게 표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그 믿음만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방금 봉투가 말씀 속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구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를 수는 있으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주님,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믿지 아니하는 그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말씀, 근데 들어보지도 못한 그 이름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듣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복음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까닭에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확신하건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모두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들은 복음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주고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 불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닌데요, 나는요 아무도 나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가끔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요 전도받고 나온 게 아니고 내 발로 남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할까요? 절대로 성경은 거짓말이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진리만 쓰여져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그 이름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는 그 이름 어찌 부르리요? 그 이름 부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이름 불러 구원받게 되는 것이 구원의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했든지 부모님을 통해서건 미션 스쿨을 통해서건 아니면 길거리 지나가는 전도지를 받았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반드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그 이름은 불러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그 은혜에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왜 곽기종 선교사는 꼬트디바를 가야 했을까요? 그 땅에도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이름 불러야 구원받을 2200만 명의 꼬트디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에 대한 생각을 따로 갖게 됐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하면서 거의 프로페셔널 택시 운전수 수준으로 서울을 많이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서 마포에 있는 그 선교사 묘지 그 앞을 많이 지나다녔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서울에서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거기를, 마치 서울 사람들이 그 남산 타워 못 올라가는 것처럼 명색이 목사인데 선교사 묘지 거기는 앞을 다니기는 많이 좀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꼬트디부아 선교사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라브르드비 데리고 한국 갔을 때 일부러 시간을 하루를 내서 거기 가봤어요. 선교사 묘지. 양화진 외국인 공식 이름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대부분이 선교사 아닌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 묘지가 있어요. 아펜설러 선교사 묘지도 있어요. 하루를 한나절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쭉 돌아보면서 가능하면 유비를 다 읽으면 다녀봤어요. 그런데 명색이 제가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언더우드는 알겠고 아펜설러는 알겠는데 다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선교사가 여기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조차 하지 않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누군가에게로부터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 어머님에게 임하게 되었고, 우리 어머님께 임한 그 복음이 저에게 임해서 제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도 잘하시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빚은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왕 진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무슨 빚이요? 우리 무슨 빚을 졌을까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내가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개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죽는 게 공이야. 저 사람 벌 받아서 죽는 게 천벌 받는 거야. 그런데 에스겔 33장 11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 소개를 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선입견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지레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할 일은 입술 열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는 거 우리가 하면 그것을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한 발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이쁘겠어요? 아름다운 거 얼굴이 그 손이 이쁘고 뭐 이쪽이 이쁘지 발은 아름답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꼭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쓰면 수건을 두 개를 줘. 두 개. 하나는 몸 닦는 수건, 하나는 발 닦는 수건. 그런데 내가 그랬지. 그러면 수건 그러지 말고 조건 그래야지 왜 수건이라 그러고 발 닦는 걸 따로 하냐고. 생각할 때 발은 좀 지저분하니까 샤워하고 나와도 따로 다른 걸 쓰라는 거예요. 발은 좀 천대받는 것 같아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발이요 그랬어요. 어떤 발을 말할까요? 이 복음 들고 찾아가는 발이에요. 기다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 이웃집 옆집 같은 이웃 사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효자 효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효자 효녀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 소원 이루어드리는 그 자녀가 효자요 효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기왕의 자녀 되셨으면 효자 되시고 효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복음을 들고 사랑의 발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꼬트디부아의 생명군의 열매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열매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86년도에 극동 방송에서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에 참석을 했어요. 참가를 해서 제 5회 복음성가 경연대 참가를 했는데요. 상을 2개나 받았어요. 좀 이제 그 우리 밴쿠버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점잖잖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박수 쳐줘요. 상을 2개나 받은 찬양이 뭐냐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달리다굼을
반전법으로 부르고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제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혼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 흘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군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군 깨어라 일어나라
지나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가란데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코트디부아르가 내년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는 선거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이렇게 결과에 대해 승복을 잘 안 하고 진쪽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그 자기를 서포트하는 서포터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막 갈등을 많이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내년 2020년 코트디부아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평안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미 세워진 12개 교회들과 또 우리 동역자 목회자들, 또 우리 신학교,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 우리 선교팀, 그리고 저희 곽규종 손해실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